사도신경에 나오는 두 사람, 마리아와 빌라도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동정녀 마리아가 이 거룩한 순종으로 위대한 탄생을 이룬 고귀한 이름이라면,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적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몬 간악한 이름입니다. 비록 그 일은 자신과 상관없다며 손을 씻었지만 역사상 가장 비겁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지요.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으로 기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후세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까?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유다 지방을 다스린 로마 총독입니다. 이방인이었지요. 그런 이방인이었던 그의 이름을 굳이 사도신경에 언급해야 했을까? 사실 예수님을 체포하고 빌라도 법정에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주동자는 대제사장 가야바였지요. 그런데도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그도 억울할 만하다, 측은히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십자가 처형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엄연히 빌라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역사적 사건이었다. 게다가 복음서와 달리 요세푸스, 필로 같은 역사학자들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매우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포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폭정에 저항하는 소요와 반란이 유다 곳곳에서 일어났고 그때마다 그는 서슴지 않고 무참히 학살을 자행했지요. 결국 과도한 학살에 대한 문책성 파면을 당하고 유배되었다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해서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를 동정하는 이들도 있고 빌라도의 이름조차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왜 교회는 이 신성한 사도신경에 불경한 빌라도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사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을 언급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란 걸 확증해 준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총독 빌라도가 통치하던 구체적인 시기에,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 네 번째 진술 우리 함께 할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이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주일 점심 한 끼를 금식하지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이 거룩한 주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에만 고난을 당하셨나요?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만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국한할 수 있을까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십자가 길이 분명 고난의 정점이지만 실은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이었다. 프랑스 대주교 크리스토프 듀포르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로 사셔야 했으니까, 고되고 힘든 인생살이 어려움과 불편함, 아픔과 슬픔까지 몸소 겪으셔야 했으니까, 더욱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 가운데서 사셨고, 세상 모든 죄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고난과 고통, 멸시와 천대 받으셨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이었다. 해서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먼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 예수님은 고난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받으신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고난은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습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고난 받으신 예수님만이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하신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도 우연한 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아니었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고난은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원치 않아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어디에도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초래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고난 자체보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 더 힘들고 막막하지요. 물론 나의 죄 때문에 나 잘못으로 내 실수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또는 그러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지요. 때로는 착한 일을 하다가도 선의로
시작한 일인데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상 만사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지요. 아마도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찾아오면 당혹스럽습니다. 불안하지요. 고통스러워요. 괴롭습니다.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이유를 모르든 고난은 말 그대로 괴롭고 어려운 고통이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상하고 지치고 깨진 마음, 힘들고 괴롭고 낙심한 영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나요?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 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하신 예수님만이 고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만이 고난 속에서 지치고 상하고 깨진 마음, 힘들고 괴롭고 낙심한 영혼,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이들 위로하실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고난을 당할 때 이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받는 우리를 기꺼이 위로해 주시리라. 고난받으신 예수님만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고난받으신 예수님만이 고난받는 자들을 도우신다.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고난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아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도 친히 고난 받으셨으니까. 고난 받는 자들이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지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 외면하지 않으신다.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이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힌 고난 속에서 보네퍼 목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고난 당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오직 고난 당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고난 받는 자를 도우실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고난받는 자를 도우십니다. 말씀으로 고난받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난 중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난 중에 나를 살리리라.
고해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씀 덕분에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절망 중에 소망을 잃지 않았지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으로 나를 도우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 생명과 도움 되었나요? 혹여라도 지금 고난의 어두운 터널 지나시나요?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굳게 붙들며 고난의 터널도 통과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신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를 도우신다. 16세기 초 독일 화가 마티아스 그르네발트가 그린 이젠하임 제단화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렸다 평가하지요. 원래는 이젠하임 병원 예배실에 있었는데 지금은 프랑스 작은 마을 콜마르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의 십자가를 자세히 보세요. 십자가 가로막대 좌우 양쪽이 아래로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통의 무게와 우리의 모든 죄에 짊어지신 속죄의 무게를 휘어진 십자가로 표현한 겁니다. 활처럼 십자가는 휘어져 있고 예수님 뒤틀린 두 팔은 마치 기도하듯 손바닥을 하늘로 향합니다. 그르네발트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당시 이젠하임 병원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많았다지요.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들은 위로받고 힘을 내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기도라 알려진 아주 짧은 기도인데요. 우리 함께 이 기도를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도행전의 네 번째 진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에,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고 로마인들에게는 수치와 모욕, 고통의 상징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변화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비하고도 행복한 교환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런 신비하고도 행복한 교환이 일어났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여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이다. 우리에게 능력이다. 우리에게 선물이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이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사랑 중에 사랑이다. 나는 사랑받는다. 고로 존재한다. 라틴어로 아모르 에르고숨, 나는 사랑받는다. 고로 존재한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빌라도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고귀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